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무런 메마른 땅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가 더 높은 소리로 찬양가요.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무런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우리 다시 한번 강으로 메마른 땅에 강으로
새 생명 주옵소서.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각자 삶의 처소에서 은혜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의 은혜와 기도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매일 성경 묵상집을 따라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속한 히브리서 7장 20절에서 29절은 인간 레위 제사장들보다 우월한 예수님의 제사장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여러 본문들 가운데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는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은 영원하며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사실을 강조했어요. 오늘 말씀도 계속 이어지는데요, 20절에서 21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신 것이 맹세 없이 되신 것이 아니래요. 이게 무슨 말이죠? 네, 예수님이 맹세로 제사장이 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맹세는 누가 하신 맹세입니까? 네,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 하신 맹세예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보증으로 할 수 없으니까 아들을 보증으로 삼으셔서 제사장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론 계통의 레위 제사장들은 어떻게 제사장이 되죠? 네, 그들은요, 맹세가 아니라요, 혈통으로 제사장이 됩니다. 즉, 하나님이 맹세하여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증으로 삼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이 완전히 이루어지도록 하시는데, 레위 제사장들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 아론 계열의 제사장과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의 결정적인 차이는요, 아론 계통의 인간 제사장들은 언젠가 반드시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요, 다른 사람이 제사장직에 임명을 받아요. 이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죽으면 끝난다는 이야기예요. 인간 제사장은요,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자주 바뀌어요. 사람이 죽으니까, 죽음이 가로막으니까 그 인간 제사장이 영원한 해결책이 되겠습니까? 아니요, 영원한 해결책이 되지를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영원한 해결책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왜요? 먼저 그분은 영원한 분이시고 거기다 하나님의 맹세의 보증이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즉, 하나님의 보증서가 있는데 약속이 지켜지겠습니까? 지켜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이 약속하신 것, 맹세하신 것은 반드시 지켜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형법에서 보증은요, 재산만이 아니라 신체, 생명, 이런 모든 것에 책임을 전적으로 지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보증인의 지위가 성립되죠.
그래서 만일 어린아이가 물에 빠져 죽어갈 때 다른 사람들이 그냥 지나쳐가면 도덕적으로 막 비난을 받을지언정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의 아버지는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아버지는 물에 빠진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 아무런 구호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요, 그 아버지는요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게 돼요. 왜 그럴까요? 그 아버지가 그 아이의 보증인의 지위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보증인의 의무가 있는 사람들은 보통 자신들의 책임하에 있는 사람들이 긴급한 상황이 생기면 무조건 달려가 도와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보증인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보증인이 되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예수를 보증으로 내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죄에 빠진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언약, 그 맹세를 지켜주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의 보증이신 예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영원히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담대히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주님, 오늘도 그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 약속의 보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와 보호를 온전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리모델링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 시작하여 은혜로 맞춰지는 모든 공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리모델링 TF팀과 시공업체 가운데도 지혜와 권능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틈이 난 곳, 약한 곳을 정확히 보고 보수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비전과 목회 철학이 잘 반영되는 아름다운 예배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 기도에 응답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신 후에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